14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해 올린 시편 147편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또 할렐루야로 끝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럽니다. 근데 시편 중에서 146에서 150편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하고 끝을 맞습니다. 그래서 146에서 150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46편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 개인적인 공적 예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그 다음에 147에서 150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시라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세 가지 단어로 히브리어 세 가지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루라는 것은 너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야라는 것은 야훼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 너희는 찬양하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야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까지 하면은 그냥 찬양하라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그 얘기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47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면 당연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노래를 마땅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선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It's a good th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good 하고 좋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노래방에서 마이크 들고 얼마나 신나게 눈 감고 쫙 합니까? 그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같이 참석한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겠죠.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서 너무나 아름답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기도 드리는 시간 모든 것들이 찬양이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마땅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본분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믿음 온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샘 목사님하고 이제 우보를 타고 이제 좀 이동할 경우가 있었는데 오다가 이제 그 우보 기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준비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I think so 그러더라고. I think so.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What's the main reason that Jesus will allow you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물어봤을 때, in the heaven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그 운전자가 대답하는 게 걸작이더라고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뭐 나쁘게 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천국에 이제 다 들어섰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가 지금 너를 천국에 들어볼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 아시죠? 근데 뭐 이상하게, 나 선하게 살았어요. 나 교회 예배 빠진 적 없어요. 나 헌금 많이 드렸어요. 선교 다녔어요. 이게 이유입니까? 그래서 문 열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마치 하나님께 뭘 명세서를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나 잘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잘해 줄 거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삶이 그리고 신앙삶이 자꾸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마땅한 본분을 까먹고 자꾸 무슨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 백그라운드를 가면 언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세웠습니까? 아마 학자들이 다 동의하기는 바벨론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시대를 얘기합니다. 전혀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선지자들 보냈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을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나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심이라는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상태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조국을 잃고 나라를 잃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싸매 주신다는 겁니다. 이 회복입니다. 조각난 것을, 깨어졌던 것을 다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정말 72년 전에 6.25 사건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그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까? 다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잘못해 주면 찬양 안 한다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져 조각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하게 하옵시고,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이번 총회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PCA 목사님 중에서도 과거에 동성애를 하시다가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의견을 내놓습니다.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 그들이 다 조각난 상태였는데 그 조각난 상태로 고쳐질 수 있는 분은 오직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면 혹이라도 저희들이 그 길을 다 막아내는 건 아닌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아주 경한 죄도 있고 아주 중한 죄도 있겠지만 다 죄인은 죄인,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조각난 마음, 상처받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린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로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조각난 것을 붙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2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인 2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자기네들이 백인 교회 가서 아시안 목회자가 목회자 할 수 있느냐, 그게 항상 벽으로 닥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2세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받은 것을, 인종차별을 받았던,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 여기 있나? 윤규는 어디 갔어요? 그 애들이 쫙 이렇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참 고민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 2세 목회자에서 이 백인들이 이해 못하는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에이시안,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가 부모를 또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깨어진 조각 상태에서 복음으로 점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진 상심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오옅한 자로서 자신 있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석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찬송, 이 시편 147편의 말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막과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상심한 마음, 조각난 마음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147편 초반을 위해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전지하시냐면 이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별의 은하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번 찾아보니까 은하계가 1억 개의 은하계가 넘는다 그러네요. 전체 우리가 뭐 볼 수 없는 그 은하가 1억 개가 넘습니다. 근데 각 은하계마다 1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 이름 알라 그러면 몇 개 아세요, 여러분? 북극성, 뭐 오리온 자리, 북두칠성, 요 정도면 그냥 가는데 수천억 개의 그 별들 이름을 다 계수하신다는 거. 근데 이 계수라는 것은 지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무더기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더기로 부르지 않으시고 각각 이름대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면은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정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고백하셨을 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세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묵묵히 이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거, 깝깝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이름도 지금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욥기 26장 14절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욥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누구도 자기를 알아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자기 자신도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찌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저희 입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선지자 중에서 참 희한한 선지자 요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그 바운더리 속에 딱 집어넣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No, 그 니느웨 백성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는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서 배 속에서 자다가 모든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함을 당합니다. 토함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물고기가 토해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요나의 고백을 읽어보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쓰레기 버리듯이 토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언제 저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나 지켜보겠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백성들도 내가 사랑하고 테이크케어하고 가축들도 수십만 마리가 있는데 내가 어찌 안 돌보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요나의 끝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아마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응어리진 상태에서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응어리져가지고 내가 여지 하나님 알긴 알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맨날 비교 생활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며 찬양다운 찬양 못 드리면서 예배다운 예배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갔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등장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요나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악하지만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징벌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3장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는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는 이해는 안 되지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확신은 내가 알 수 있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저희들이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을 통해서 민족의 뼈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온 우주의 참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중예배에서 행해졌던 선포였습니다. 오늘도 시편 147편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부끄러운 그리고 처참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각자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했던 인생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헝클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서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의 못난 모습, 교만한 모습 그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